안식일 다음 날 우리가 교제의 식사를 나누기 위해 모였을 때에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에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한밤중까지 신자들에게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모인 다락방에는 등불을 많이 켜놓았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는데 바울의 말이 너무 오래되자 잠이 들어 그만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보니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 먹은 후에 날이 새도록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젊은이를 집으로 데려가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유명한 가족 치료사인 버지니아 사티어는 생존을 위해서는 하루에 4번, 현상 유지를 위해서는 하루에 8번,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는 하루에 12번의 포옹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니 좋은 점들이 참 많은데요. 저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마음껏 스킨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럽죠? 그럼 결혼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원래 이렇게 스킨십을 이렇게 좋아라 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바뀌었어요. 특히 추운 겨울에 열이 많은 저의 남편을 살이 닿고 껴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도 저희 부부는 저희가 결혼한 지 한 15년 차 됐는데 하루에 한 2-3번은 이렇게 마주칠 때마다 이렇게 껴안는 것 같아요. 네.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큰 안정감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서로를 껴안는 행위를 제가 참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마다 이정환 목사님 아들 주한이가요, 로비에 들어서면 저를 보자마자 막 손을 벌리고 뛰어와요. 그럼 제가 그 친구를 와락 안습니다. 그럼 부들부들한 주한이를 쏙 안으면 그것도 제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 막 충만해져요. 이것처럼 서로의 살을 맞대어 있는 것은 나를 안고 있는 상대도 살아있다는 충만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요, 이 뜨거운 껴안음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도시는요, 드로아라는 도시입니다. 이 드로아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게도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의 시간을 머무르고 마게도냐와 그리스, 빌립보를 거쳐서 다시 한번 이 드로아 지역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7일 동안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드로아는요, 소아시아 북서쪽의 중요한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로마로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있었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드로아에 있었는데 이 드로아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보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대다수로 있었을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절의 시작이 저는 원래 개역개정을 준비했었는데 개역개정에서는요,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성경에서는 안식일 다음 날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과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날이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이었습니다. 맞췄나요? 은천 형제? 일요일이 주간의 첫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원래 안식일로 지켰던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켰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일요일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의 이 첫 기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초대교회는요, 일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매주 성찬을 했는데요, 오늘 이 드로아 지역의 바울의 주관으로 이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 지역에 누군가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이 집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모일 수 있을 만큼 꽤 큰 규모의 집이었고, 근데 그 집은 3층짜리 집이고 윗다락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드로아의 한 가정의 큰 다락방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말씀에서 보면요, 바울이 강론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저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막 말하는 설교가 아니라 질의응답하듯이 토론 형식의 설교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얼마나 길게 설교를 했냐면요, 이 무리가 언제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밤중까지 계속되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길게 밤중까지 강론, 이 설교를 했을까요? 원래 바울이 설교가 긴 스타일일까요? 사실 바울은 내일이면 이 드로아 지역을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가게 됩니다. 언제 다시 이 드로아로 돌아와서 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남김없이 자기가 알고 경험한 고백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드로아 교회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을 다해서 전하다 보니 시간이 밤 늦게까지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렸던 이 일요일은요, 당시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던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아마도 하루 일과가 마친 후에 예배를 드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구성원은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고 하루하루 일을 해야 하는 일반 서민들도 있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노예와 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이 계급사회였지만 초대교회는요,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귀족이든지 종이든지 상관없이 남녀노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당시 사회에 굉장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드로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의 노동을 마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큰 집의 다락에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어두워졌겠죠. 그러자 많은 등불을 켰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불을 무엇으로 켰을까요? 기름으로 켰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불을 켜기 위해 썼던 기름도 깨끗하거나 잘 정제된 기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많은 등불을 켰습니다. 그럼 그 공간의 공기가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숨과 불을 밝히기 위해 타는 기름에서 나오는 그 그을음이 엉켜서 예배드리는 공간이 결코 쾌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우리 지구촌 교회의 본당은 굉장히 쾌적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이 넓은 공간에 우리가 빵빵한 에어컨을 켜고 예배하면서도 종종 보면 이 찬양 후에 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원 개수 때문에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나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공기가 답답해서 나오기도 하고 졸려서 졸음을 깨기 위해서 나오기도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복도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설교까지 길어져요. 오 마이 갓. 제가 짧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은 밤 늦은 시간까지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고 많은 등불을 켰는데 이때 성경은 한 인물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유두고입니다. 유두고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네, 개역개정입니다. 유두고, 잠깐만 놔둬주세요. 유두고로 수식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청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이요, 법령과 자치 지역마다 상이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기본법에 의하면 청년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가 청년에 해당하고요. 우리가 거주하는 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가 청년입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아쉽게 청년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관례에는 20살부터 50살, 20살부터 50살까지의 사이의 연령을 청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라는 표현이요, 방금 읽었던 9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진 않겠지만 12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이 12절에 사용된 청년이란 단어의 원어는요, 9절의 청년과는 조금 다른 표현을 씁니다. 12절에 나오는 청년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I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 NIV에서는 boy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12절에 사용되었던 청년이란 단어는요, 9세에서 14세까지 소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커스가 맞춰진 이 유두고라는 청년의 나이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소년이 늦은 밤까지 남아서 이 바울의 설교를 계속해서 듣는 것은 정황상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이제 치워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유두고를요, 이 드로아 초대교회 모임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젊은 성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청년,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청년 유두고가요, 이름에 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계급이 존재했던 시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계급이 있었을 때 허드렛 일을 돕던 그 머슴을 우리가 돌쇠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서 불렀잖아요. 이것처럼 유두고라는 이름은요, 당시 헬라의 노예들에게 흔하게 사용하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유두고는 그래서 아마도 우리 나이쯤, 여러분의 나이쯤 되는 어린 청년 노예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초대교회는 계급과 상관없이 모두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노예였던 유두고도 이 예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예 유두고는요, 하루 종일 고된 일을 마치고 예배에 왔습니다.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생각이 가득할 텐데 내일 또 일을 하러 나가야 할 텐데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바울의 설교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써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특합니까? 근데 또 동시에 얼마나 짠합니까? 부끄럽지만 제가 저의 이야기를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금요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또 토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는 금요기도회를 섬기고 집에 돌아가서 몇 시간 자고 토요일 날에 새벽 5시 반에 출근을 합니다. 근데 목회자이지만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무척 피곤해요. 저는 이제 청년에서 아쉽게 탈락됐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조금 더 피곤합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게 부끄럽지만 언제나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토세에 나가서 기도 시간에 졸다가 끝날 때도 있습니다. 저 쫓겨날까요? 아니겠죠? 목사님 저 좀 지켜주세요. 네. 부끄럽지만 저도 육체의 한계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일주일을 치열하게 살다가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리더분들은 토요일 오전에 또 리더 미팅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옵니다. 또 많은 청년들은요, 주일 오전에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리더 미팅에서 한 리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리더들은 언제 쉴 수 있나요? 제가 그 질문에 다른 답변을 했지만 그 리더의 질문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두고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 유두고를 묵상하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노예는 아니지만요,
우리의 젊음이 피로사회, 성과사회, 불안사회에 저당 잡힌 채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피곤한 유두고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도태되지 않고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어느 시대보다, 그 어느 세대보다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힘써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에게서 저는 사도행전의 유두고를 마주합니다. 우리 중에 지금도 졸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주중에 학업하랴, 아르바이트 하랴, 직장 생활하랴 얼마나 자고 싶을까요? 또 우리의 예배가 아침 이른 시간, 저녁 늦은 시간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듯한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이 2시 예배가 애매하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놀기 딱 좋은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걸음을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비록 졸고 있더라도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의 그 걸음이 참 귀하고 기특한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줍시다. 너 좀 기특하다. 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깨우지 마시고 살짝 얘기해 주세요. 너 좀 기특하다. 유두고가 창가에 창틀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법 많았을 테니 없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창틀에 앉았을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과 등불 기름의 그 흐름 때문에 답답한 공기를 피해서 신선한 공기를 찾아서 창틀에 앉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방탕한 시간을 보내다가 죽은 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 도중에 떨어져서 죽은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이야기가 공포스럽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예배 중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고단함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에 참석한 청년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이 일들로 인해서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예전에 예배 중에 잠들어 죽게 된 이 유두고에 대해서 그의 죽음이 예배 중에 잠이 든 유두고의 잘못 때문이라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인생의 고단함과 피곤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납작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예배에 참석한 유두고가 길어지는 설교와 탁한 공기 속에서도 졸지 않기란 참으로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피곤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싸움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졸음 너머의 삶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두고가 3층에서 말씀을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설교를 전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유두고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은 유두고의 몸에 엎드려서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가요? 여러분 아시나요? 네,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의 직업은요,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어떤 직업입니까? 삶과 죽음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직업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유두고가 잠시 기절한 것이 아니라요, 죽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는데 생명이 그에게 있다. 무슨 말일까요? 유두고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이 몇 차례 등장합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의 집에서 머물 때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자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도 한 여인의 죽은 아들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자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 바울이 한 행동과 동일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요, 욥바에서 다비다라는 여신도가 병들어 죽자 그녀를 살려냈습니다. 예수님도 하셨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기도 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부활한 인물들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난 성경 속 인물은요, 때가 되면 다시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영원한 생명이요 죽음을 이긴 승리입니다.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했던 밤이 지나가고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고 날이 새기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지나가고 생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12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네. 드로아의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유두고의 부활을 목격함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드로아 공동체가 유두고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것은요, 이 드로아 공동체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살아계심을 강하게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위로를 전합니다. 바울에게 이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 것이죠. 바울은 죽은 유두고를 껴안아 살렸습니다. 누가는 분명히 유두고가 죽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껴안은 건 무엇입니까? 시체죠. 여러분, 시체를 껴안을 수 있을까요? 시체를 껴안는다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요. 유두고와 같이 피곤에 지쳐있는 우리를 껴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열심히 애써서 살고 있지만 잘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고단한 형편에 지쳐서 떨어져 버린 우리를 껴안으시는 하나님을요. 아니, 사실 이 땅의 고단함에 지쳐있는 정도가 아니죠. 죄로 이미 죽어버린 우리를요. 아무런 소망 없이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를요. 여전히 죄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를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신 죽임으로써 우리를 껴안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바로 우리를 껴안으심입니다. 영적인 시체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랑은 필연적으로 부활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껴안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은 것은 공포가 아니라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안으심이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야곱의 자손아 내 말을 들어라.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를 돌보았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돌보겠고 너희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너희를 돌보겠다. 너희를 인도하며 구원해 주겠다. 아멘. 하나님은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껴안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껴안으심은 어느 한때의 사건이 아니라 영원함입니다. 늙을 때까지 우리를 껴안으시겠다, 우리를 품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성실하다는 것은요, 변함이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성실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따른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늙을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껴안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유두고의 부활이 그 공동체의 위로가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서로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유두고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유두고요, 나의 셀리더도, 나의 세론도, 나의 엘더도, 심지어 목회자도 유두고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는 유두고입니다. 오늘날 삶에 지쳐서 파리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는 유두고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껴안으십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고단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부활한 유두고를 통해서 드로아 공동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껴안으심, 하나님의 그 성실한 사랑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위로를 서로에게 나눔으로 또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동기들, 친했던 동기들이 다 방황하고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대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교회에 나왔대요. 근데 자기가 한 일은 그냥 이 자리를 지키는 것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떠나고 방황했던 친구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통해서 연락이 오게 되고 자기를 통해서 함께 나오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들이 나올 수 있는 끈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친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고 이 친구들을 통해서 다른 동기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청년이 다른 친구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저는 저 자신에게 굉장히 크게 절망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힘들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사랑하는 것이
해결의 키가 될 수 있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떠한 기도를 하게 됐냐면요. 제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내게 허락하신 청년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이 20대의 시간은 사실 무엇이든지 실험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시절이 여러분의 20대의 시절입니다. 그러니 실수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그 실패와 실수의 시간들 속에서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을 마주하고 위로를 하고 싶고 또 제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레알 공동체 여러분, 피곤하여 졸 수밖에 없고 안타깝게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의 안으심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안으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일상을 살아가느라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든 우리의 삶을 여전히 주님이 껴안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신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인해 유두고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눔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의 생명을 기뻐하고 부활의 생명을 나눔으로 우리 자신만 위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위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이 공동체에게 뜨겁게 위로를 전하는 레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고백해 볼까요? 생명이 너에게 있다. 반대분에게 한 번 더요. 생명이 너에게 있다. 예, 함께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2절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 성취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변함없는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옆에 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고단함과 피곤함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하루와 만지며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입니다.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하여서 위로가 풍성한 우리 리얼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순간순간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벌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돋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친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힘을 불어넣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주의 사랑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순간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이번 한 주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한량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맛보기로 결정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공동체 가운데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학업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